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선물이죠? 네,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까? 아이들은 기대할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되나?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대별로요 선물이 달랐다는 거 아세요? 1950년대에는 전쟁 후에 보릿고개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먹고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깔 사탕 하나로도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그래서 사탕 하나 받으면 깨물어 먹지 않고 그것을 녹여 먹지 않습니까? 녹여 먹다가 다 못 먹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먹고, 네, 저도 어렸을 때 껌 씹다가요 자기 전에 벽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씹거나 껌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씹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려서 그런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였고 생활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에는 그 어린이날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휴일이 제정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어떤 선물을 많이 했냐면 과자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자 선물 세트, 다양한 과자들을 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주는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시죠? 네. 1980년대에는요 TV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칼라 TV가 보급이 되면서요 당시에 많은 만화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뭐 메칸더 V, 또 독수리 오형제, 또 뭐 건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만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기대하냐면 로봇 인형이라든가 봉제 인형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기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물로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과천 서울랜드에 가는 것이나 용인 자연동원에 가는 것이 당시 어린이에게 큰 선물이었죠. 근데 막상 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2시간 기다려서 하나 타고 2시간 기다려서 하나 타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풍 가고 피크닉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할까요? 잘하시네요. 네, 제가 먼저 최악의 어린이날 선물 5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이에요. 네, 최악의 선물 세트 5위는요 과자 선물 세트랍니다. 우리는 추억이 과자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 좋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항상 편의점에 가고 항상 가게에 가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게 과자이기 때문에 과자 선물 세트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더군다나 그 과자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과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요 최악의 선물은 옷이랍니다. 옷 받는 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집에 널려 있으니까. 엄마의 취향대로 골라서 오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3위는 뭘까요? 책이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학용품 세트입니다. 학용품 세트를 어린이날 선물로 주면요 여러분 최악의 선물로 기억되실 거예요. 집에 널린 게 학용품이잖아요. 애들 서랍 열면요 지우개 한가득, 연필 한가득, 볼펜 한가득, 색연필 한가득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선물로 주신다면 아마 그 서랍에 하나도 채워야 되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소에 주시면 좋죠. 자, 2위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입니다. 위인전이라든가 전집 같은 거, 문학 전집을 선물로 주시면 최악의 선물로 여러분 기억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요 위인전을 선물로 받고 엄마랑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선물 1위는 뭘까요? 뭐 같아요? 최악의 선물 1위는요 한약이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얘야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한약 세트, 그죠? 한약 지어주시고 선물 지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약은요 먹고 나서 건강이 좋은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먹고 남는 거는 약봉투밖에 남는 게 없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순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미리 선물을 땡겨서 준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안 난대요. 아니면 어떤 부모님은요 옛다 선물이다 하고 집안일을 선물로 준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선물은 뭐냐면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야 하면서 빈손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는 것, 이런 것이 최악의 선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손주, 손녀, 손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조카라든가 여러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물로 기대하는 1위가 뭐냐면, 참고로 초등학생의 순위입니다. 1위는 뭐냐면 장난감이랍니다. 장난감. 레고나 로봇 같은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거죠. 2위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좋아한답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 용돈을 좋아한대요.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아요. 네, 돈을 좋아합니다. 4위는 게임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자전거나 뭐 인라인이나 아니면 캠핑이나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네. 어제 우리 아라한테 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서로 선물 받은 셈 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여러분, 점점 사회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생률을 보니까요, 1930년도 한 해에는요 6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1970년, 80년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8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90년대에는요, 80년대에는 6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40만 명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던 아이들이요 40만 명으로 줄었고, 작년 한 해 몇 명이 태어났는지 아세요? 27만 5천 명이 태어났답니다. 27만 명이요. 굉장히 작은 인원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대학 정원, 2021년도 대학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8만 명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어요?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20만 명이 비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금 낼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차별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요, 다가올 인구 절벽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항상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예수님 피곤하시니 돌아가세요,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주시면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가정에 뭐 10명, 12명 이렇게 15명씩 낳으니까 정말 집안의 아이들이, 집도 작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는 것도 아깝고 또 장소도 좁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치여서 지냈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인원을 셀 때에는 여자와 아이들도 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이들은요, 존중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니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방치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나 배설물 구덩이에 아이들을 던져버리는 일도 흔했고요. 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아 살해라고 하죠.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바로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시 사회에 아이들을 하찮게 대하는 사회적인 관습과 생각들이 그 가운데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사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근대 사회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당시 사회의 18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아이를 귀히 여기는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당시에 널리 성행하던 낙태와 유기와 영아 살해 같은 관습들이 금지되었습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황제가 전 제국에 걸친 영아 유기의 관습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배설물 구덩이에 던지지 않고 수도원이나 교회 앞에 데려다 놓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성장 환경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귀한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면서 어린아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셨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순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의사인데 어느 날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방문했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마치 아이들을 짐승처럼 그곳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삼시세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란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공립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과 존중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의사직을 아예 포기하고 전념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공원에 딱 나왔는데 한 엄마와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엄마와 아이는 노숙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흙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몬테소리 여사가 아이를 딱 보았더니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가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배우지도 못했죠, 길거리에서 살고 있죠, 잘 먹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놀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하나의 슬픔도 그림자도 절망도 낙심도 없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몬테소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분명히 이 아이는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아이인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내일을 향한 꿈을, 저 빛을 비춰주게 하자.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있는 저 빛을 비춰주게 하자. 그렇게 해서요,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최초의 어린이집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뛰어난 인재로 자라나게 되고, 아이들은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복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의사직 그 명예직을 왜 버리고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모든 재산을 다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어린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신 그 아이를 나도 만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서 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으신 그 한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을 거절하고요, 아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몬테소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어리다고 해서 놀리지 않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노래도 있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 존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귀하게 세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면서요,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쓸모없는 존재,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누구는 1등 했다더라, 누구는 수학 1등 했다더라, 누구는 영어 1등 했다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가 열등감으로 오게 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요, 도전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야,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혼날 텐데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너를 믿어. 너 틀림없이 1등 할 거야. 좋은 말 같죠? 근데 1등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거예요. 1등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 정직해지지 못해지는 거예요. 너 1등 했어? 그러면 1등을 아예 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으로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손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청하고 좋은 눈빛을 보내고 공감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에도 여러 가지 눈빛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있고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빛이 있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눈빛이 있고요, 무심한 눈빛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사랑의 따스한 눈빛으로 이렇게 담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딴 데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빛 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경멸하자는 눈빛을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해 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인생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정해 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될 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욕구이고 하나는 느낌입니다. 욕구와 느낌이 있어요. 욕구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고, 느낌은 그 순간순간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면요 스스로 일어나요. 아이들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피나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이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그까짓 것 가지고 울고 있어. 그러면요 아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아도요, 아유 얼마나 많이 아프니, 많이 놀랬겠다, 피가 나네, 많이 무섭진 않았니, 어때? 하고 공감해 주면요 아이가 조금 있다가 괜찮아요 하고 스스로 일어나요. 넘어진 아이를 이것 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사나가 못 떨어지게 그리고 막 잡아 끌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납니다. 뻗팅기고 안 일고 매달리잖아요. 아이를 거의 들어 올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감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느낀 것을 공감하면서 이 아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소시오패스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보면 공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버려졌거나 유기당했거나 한 번도 자신들의 욕구와 느낌을 공감받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 많이 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감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인정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의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군화체를 쓰면 돼요. 군화체. 따라해 봅시다. 군화체. 그랬구나. 네, 왜 안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정리해 주시면서 다시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요.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말을 하면 들어주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시간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야 저리 가 다음에 얘기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아이가요 누구한테 가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들어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아주세요. 스킨십이라고 하죠. 손도 잡아주시고. 저희가 아이가 딸 아들인데 아들은 괜찮은데 첫째가 딸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어딨니? 6학년 정도 되니까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숙녀 같아요. 쑥스러워요.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남의 아이들을 함부로 손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같은 동성끼리는 괜찮으시지만 남의 가족들을 함부로 하시기는 좀 위험할 수 있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조카들은 여러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을 보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백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그려준 대로 심어준 대로 아이들이 그려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심어주면 사랑의 그림이 피어나게 되고 미움을 심어주면 또 미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울려주신 유머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 자녀들이 현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서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 아빠가 물어봅니다.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으셔야 돼요. 네. 야, 너희들은 너희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저희는 이미 찬송가도 불렀고요, 기도도 했고요, 교동문도 했고요, 설교도 들었어요. 지금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와서 담배 피며 잡담하는 순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천주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여러분 보지만요, 잡담하는 것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그 부모의 등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수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